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도를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바울이 세운 교회 일부에서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바울의 사도성이 의심이 된다 할지라도 고린도 교회에서만큼은 분명한 사도가 맞다. 고린도 교회 자체가 바울이 사도인 뚜렷한 증거다. 이렇게 말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고린도 교회에서 분명한 사도이기 때문에 이 사도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고린도 교회의 부양을 받는 것은 마땅한 권리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권리를 쓰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부양을 받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의 그 전도자의 그 사명을 마치 생계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을까봐. 두 번째는 당시 돈을 받고 순회하는 철학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복음 전도자를 이렇게 비교될까봐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 교회의 부양을 받지 않았어요.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고 에베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건 그 교회 교인들의 수준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그 뒤에 아볼로가 왔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볼로는 교회의 부양을 다 받았습니다. 그때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느 정도 성숙했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없게 됐죠. 그 정도로 이제 성숙했기 때문에 그런 오해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마땅히 교회는 전도자를 부양해야 될 책임이 있고 전도자는 교회의 부양을 받을 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바울이 가고 난 뒤에 아볼로부터는 교회가 전도자를 다 이렇게 부양을 했습니다. 다만 사도 바울은 부양을 받을 권리가 있죠. 뒤에 오는 모든 사역자들이 교회의 부양을 다 받았다면 교회를 세운 설립자인 바울은 더 교회의 부양을 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그 권리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봐도 오늘 바울이 여러 가지 이제 상식적인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습니까?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포도를 심고 열매 먹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냐?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는 세상의 상식이라는 거예요. 그 상식의 예를 들어서 당연히 내가 그 교회의 부양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것은 내가 세상의 상식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율법이 그것은 당연하다,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또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언급을 하죠. 뿐만 아니라 주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교회에서 부양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증거를 제시하면서 그런 권리에 대한 근거를 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마지막 구절이 뭐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혹시 걸림돌이 된다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그지 앞으로 그렇게 혹 누군가가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혹시 저거 우상 제물 아니야? 이렇게 의심할 만한 사람이 있다면 그럴 일이 생긴다면 아예 영원히 내가 채식주의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말만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나는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예로 지금 바울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체 어떤 부양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초점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어떤 부양을 받지 않았다. 내가 고린도 교회에서 낮에 낮에 일하고 낮에가 선선할 때 복음 전하는 그게 초점이 아니에요. 이건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어떤 권리가 마땅히 있는데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지식이 있어서 우상 제물을 먹을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자유가 맞지만 그 자유를 당연하게 쓰지 않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그렇게 말만 하는 게 나도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그걸 보여주고 있는 의미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리를 포기했어요. 마땅히 자기가 누려야 될 권리예요. 마땅히 자기가 누려야 될 권리예요. 바울에게 있어서의 자랑이 이 권리를 포기한 게 사도 바울의 자랑이라는 거죠. 자기가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건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사명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랑거리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사도 바울 같은 정도의 그런 삶을 살면 그런 사도 바울의 그런 복음 전도자의 그 삶 자체가 자랑거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는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랑거리가. 그러니까 뭐가 자랑거리냐면 전도자에게 주어진 권리를 마땅한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나의 자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바꿔 얘기할까요? 우리에게 어떤 직분이나 직책이 교회에서 주어지는 건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야, 내가 뭐 권사야, 내가 장로야, 이거는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렇죠? 그 복음 전도자의 이 일은 내가 부득불해야 할 일이에요. 내가 이거를 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기서 내가 그거 안 하면 저주받는다 이 뜻이 아니고요. 내게 주어진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이 복음 전도자의 이 사명을 내가 살지 않으면 그거는 나는 하나님 앞에 매우 불성실한 사람이고 그것은 내 인생에서 매우 불행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주신 것이 감사하고 기쁜 일이지 이게 어떻게 자랑거리가 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나 어떤 그 직무들이나 직책들은요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거 안 하면 그 불성실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 인생에서 매우 불행한 일이에요. 불행한 일은 그건 자랑거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자랑이냐?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게 자랑이에요.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게.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삶이 있죠. 교회 안에서의 사명의 삶이 있고 또 가정에서의 삶이 있고 또 우리가 이 사회에서도 우리의 일터 또 우리의 이웃들과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주어진 사명이 우리에게 자랑이 아니라는 거죠. 자랑이 아니라는 거죠. 쉽게 또 우리가 폭넓게 얘기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직업도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뭐 세상에서 충망받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자랑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막 예를 들면 교회 와가지고 내가 뭐 밖에서 사장인데, 내가 뭐 밖에서 뭐 국회의원인데 뭐 이런 거 자랑할 거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게 주어진 사명이지. 예. 그래서 그거를 성실하게 내가 하고 내가 그것을 기쁨으로 하는 것이 막 그거를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자랑이냐? 뭐가 자랑이냐? 그 직업이나 그 직무나 그 직책이나 그 삶에서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를 누리지 않는 게 자랑이라는 거예요. 자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마다 다 권리가 있어요. 다 권리가 있죠. 부모는 부모의 권리가 있죠. 그죠? 네. 뭐 직장에서 그 직급마다 다 권리가 있잖아요. 뭐 차장은 차장의 권리, 뭐 부장은 부장의 권리, 뭐 상무는 상무의 권리, 사장은 사장의 권리가 다 있잖아요. 그죠? 또 이 사회에서 뭐 여러 가지 우리에게 뭐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의 권리가 있는 거고 다 권리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자랑하느냐? 내게 주어진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게 바울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이러한 마땅한 권리가 있지만 이 권리는 그냥 뭐 세상에 상식적으로 그렇게 누구에게나 주어진 그런 상식선에서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권리이고 주님도 그렇게 인정하신 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아주 마땅한 권리고 실제로 많은 사도들이, 많은 주의 형제들이 다 그 권리를 사용했어요. 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그 권리를 다 마땅히 사용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교회가 아직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에 대한 오해가 있을까 봐. 그렇잖아요. 복음 전도자가 생소한 직업이에요. 생소한 직업. 그동안에 없었던 직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죠. 비슷한 직업들은 있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순회하며 철학하는, 강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저기 이도시 저도시 돌아다니면서 시장 아고라에서 막 철학을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또 사상을 이야기하고 삶을 교훈하고 이런 사람 우리도 뭐 유튜브에 보면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장르의 사람들은 있었단 말이에요. 돈을 받고. 근데 복음 전도자도 모습은 똑같아요. 내용만 다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이게 그 사람 아니냐, 그런 성경 철학자 아니냐, 돈 받고 손에 강연하는 성경 철학자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심,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 아예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바울이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바울이 권리를 포기함으로 인해서 그에게는 훨씬 더 불편해진 거죠. 왜냐하면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게 된 거예요. 그의 시간에 그가 좀 휴식을 취하고 다른 거를 할 수 있는 시간에 그는 돈을 벌어야 됐기 때문에 더 힘든 거죠. 더 힘든 삶을 살아가니까 여러분, 권리를 포기하는 건, 권리 포기 단어는 멋있잖아요. 근데 그 권리 포기하는 건 단어는 좀 멋있고 폼나 보이지만 실상 그 권리를 포기한 사람에게는요 상당한 불편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자랑거리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게 마땅히 주어진 거를 그거는 뭐 다 인정해 주는 거니까 그거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바울은 훨씬 더 삶이 불편해야 되는 거예요. 훨씬 더 힘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바울이요 자랑하는 것을 굉장히 경계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자랑하지 마라. 주 안에서 자랑해라. 주님만 자랑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전했던 사도 바울인데
나에게 자랑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마땅히 써야 될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그게 내가 자랑이고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로서는 받을 상급이 없다는 거죠. 예? 사도 바울은 상을 많이 받을 거라 생각해요. 왜? 복음을 전했으니까. 마치 이제 한국교회의 일반적인 그런 생각들이죠. 목회자는 뭐 하나님 앞에 평생 헌신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상급이 클 거다. 그거는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바울의 논리에 의하면 그거는 상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거 내가 그렇게 부름 받았기 때문에 그거 안 하면 나는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불성실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목회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상급 받을 일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으셨다고 그게 하나님 앞에 상급 받을 일은 없어요. 바울의 논리대로라면. 그죠? 뭐가 상급이에요? 뭐가 상급이에요? 예. 목사는 목사에게 주어진 목회의 권리가 있죠. 그거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않는 거예요. 예. 왜요? 성도들이 그것이 혹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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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들이 혹 그로 인하여 시험에 들거나 아직 연약한 성도들이 아직 수준이 낮은 어린애 같은 성도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일상 안에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논리적으로는 맞죠. 지식으로는 뭐 이거 내 권리인데 다 말은 맞아요. 우리가 여러분 다 할 말 할 수 있고 우리가 다 누릴 건 누릴 수 있고 우리가 다 행사할 거 다 할 수 있어요. 왜? 그거는 다 그렇게 정해진 거예요. 뭐 주어진 권리죠. 예. 그래도 불구하고 그게 불필요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혹시 문제가 될 때 그러면 그거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용하지 않는 게 매우 불편한 거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건 상급 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건 무슨 상급이 있어요. 예. 사도 바울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므로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갑니까? 예? 자기가 일도 해야 되지, 복음도 전해야 되지, 가르쳐야 되지, 목회도 해야 되지. 뭐 이거 얼마나 일이 많아요. 바울이 또 건강이 또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고린도 교회가 다 권리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권리만. 근데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권리를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될 것이 없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연약한 사람들이 아직 있다는 거죠. 아직 영적으로 또 어떤 지식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 신앙이 강한 자들이 영적으로 강한 자들이 그 주어진 권리를 다 그냥 사용하는 거 문제될 건 없지만 그로 인하여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시험이 들거나 상처를 받거나 하게 되면 그거는 신앙에 성숙하지 못한 거다라고 사실은 은근히 돌려가지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거를 안 하는 건 매우 불행한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우 부끄러운 일이고 하나님 앞에 매우 불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니 그것이 우리에게 자랑이 되는 건 아니다. 이제 그 뒤에 이제 은사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그거를 가지고 그게 무슨 자랑거리가 되느냐 이런 말로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죠. 자랑은 뭐예요? 내게 마땅히 주어진 힘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더 넓게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일에 있어서 내게 주어진 마땅한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게 건강한 공동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가 다 하나같이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자기 권리 주장할 뿐 아니라 그 권리를 넘어서서 행세하고 있으니까 다 이 꼴이 된 거 아니에요. 예? 만약에 그들이 다 이 바울의 이 고린도전서 9장의 내용을 알고, 그렇지, 내가 마땅한 권리가 있지만, 그러니까 대통령은 대통령, 장관은 장관,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공무원은 공무원, 다 그 권리를 마땅히 사용하지 않아요. 예? 예. 다 그 권리가 있지만, 다 법으로 다 그렇게 보장하고 있는 권리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사용하지 않아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은 게 아니라 필요한 경우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나라가 얼마나 건강한 나라가 되겠어요. 문제는 권리 이상으로 행세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다 권리 이상으로 행세하고 싶은 죄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러니까 권리만큼만 사는 것도 훌륭해요. 권리만큼만 사는 것도. 그런데 성경은 필요하면 권리를 포기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필요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른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오늘도 내게 누리라고 주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누릴 때 이것이 필요한 거냐는 거죠. 복음을 위하여 필요한 거냐, 사랑을 위하여 필요한 거냐,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거냐. 필요하면 당연히 그 권리 누려야죠. 그죠? 근데 이것이 혹시 생명과 사랑과 복음의 삶에 불필요하거나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그걸 기꺼이 내가 힘들어도 포기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감사가 되게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셔서 그 사명 끝까지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사명을 위하여 주신 삶의 많은 권리들, 이 권리를 우리가 사용할 때마다 그 전에 필요한 것인가, 생명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사랑을 위하여 마땅한 것인가 주 앞에 묻고 기도할 줄 아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